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왜 이 땅에 왔고 너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 당시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호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무리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선에서 걸려 있었냐면은 육신의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과 마음이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었지만은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육신의 현실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로마라는 그 나라를 미움의 대상,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해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제자들은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더불어는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속에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이 말구의 귀를 자른 사건도 있었지만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생기고 또 안 될 일도 다 되게 하시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일도 주님이 하시니 이분이 이 유대의 왕이 된다면은 이 로마 제국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항상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패러다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만은요, 일본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샤브를 할 때 이기면은 이상할 정도로, 나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쾌감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옛날부터 원수같이 그렇게 지내게 만들었고 교훈해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내 자식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가 원수를 갚아주고 상대가 그것을 이겨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리만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룟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제자를 출신들을 놓고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분석을 해보면은요, 가룟유다가 제일로 형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유다라는 사람은 가룟에서 사는 유다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큼은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욕심이 들어가서 또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과연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희유를 느낍니다. 단지 순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을 뿐이지 은 30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팔으려고 했던 그 이유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내 뜻을 펼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은 자꾸 내 생각과 다르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제발 내가 하시라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은 이 민족이 잘 살 수도 있고 왕으로 세워서 충분히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줄까?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는 휴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절망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이분이면은 충분히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처럼 정치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로 정치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는가. 결국은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반응을 놓고 본다면은 얼마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형태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 예배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 특히 우리는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은요, 이들의 대부분 형태를 놓고 본다면은 여기에 자유스러운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형태와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은 무엇이 또 다를 수가 있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구를 충만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내 육신의 욕구가 충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분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이 와도 손해를 봐도, 아니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관을 갖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현실을 넘어서지 못해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저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모두를 놓고 본다면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너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하면서 절망과 좌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곁에 다가온 사람들,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의 형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신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신앙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줄 수도 있고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고 그것을 묵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복을 주어서 지체할 수 없도록 할 때도 있고요. 여러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가난해도 부해도 병들어도 건강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참된 신앙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그 욕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제는 정말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정말 의지적인 제자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베드로, 정말 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면서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장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정말 선생님으로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원밀히 따지면 죽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 볼 수 없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내 눈에 보이는 한계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 마음이 더 커지고 생각이 더 커지고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까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다시 살리신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늘 나사로와 함께 즐겨 그 집에서 식사를 나누시고 그 집을 즐겨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역을 나가셨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심한 병에 걸려서 사람을 시켜서 우리 예수님만 불러오시면은 나사로가 나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으니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대답만 하시고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때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전에 가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시지 왜 죽은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 가셨을까? 아마 의문이 갔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봐야만이 믿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사건을 예시적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셔서 앞으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많은 생명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예시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사로의 애견된 죽음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죽게 되면 이렇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여기에서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날 무덤에서 세 여자가 이제는 그 무덤에 갑니다. 향품을 바르려고, 죽은 시신에다 향품을 바르려고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굴러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어떤 청년이 서 있습니다. 그 청년은 천사였죠. 예수님은 이미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어서 이제 진정으로 너가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갈릴리에 먼저 내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도 거리가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무대는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변이고, 지금 현재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팔복을 전파했던 곳이 있고요.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 있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와서 불렀던 장소도 갈릴리 호수고요. 제자들을 불렀던 것도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영적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경험을 많이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을까요? 여기는 분명하고 확실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전에 너와 함께 했던 이 장소에서 내가 부활된 이 몸을 가지고 다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부활 전에, 내가 고통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을 회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들어가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줬던 대로 이제 그곳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과 만나서 회상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전에 가르쳤던 것, 내가 죽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효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시 살아난 몸으로 너희를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제자로 삼아서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후에 너희를 만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훈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네 가지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육신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동안 내가 육으로 33년 동안 살았지만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했다. 내 육신의 몸을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나는 뼈도 있다, 살도 있다,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있다. 그들은 영체로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직접 살아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은 내가 바로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해서 너희들도 부활에 동참시키기를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육을 입고 왔다는 것을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죽음을 내가 정복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죽기 전에 자기가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은 여비를 드리라고 여비를 드려서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또 그렇게 해서 줬다고. 제가 언제 간증 한번 했죠. 참 대단하신 권사님이시다. 어떻게 죽음의 날이 지금 다가오는데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런 생각 못 하죠.
하나님의 세계를 확신하고 내가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도 자기가 선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죽음을 정복했다. 죽음이 대체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오지 않았느냐? 원래 사람이 영생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그 먹음 즉시 너는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사단을 통해서 인생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이 어떻습니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사망에게 쏘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를 다 치르시고 그 죄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칼이 지금 무섭느냐, 감옥이 무섭느냐, 절대자가 무섭느냐, 왕이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다 도망다녔지만은 지금 너희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잠깐이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이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오르지 않았느냐. 내가 해결하고 죽음을 이기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회복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망을 이겼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한다. 인터넷이나 이런 게 보면은 참 가관이 아니잖아요. 정말 제대로 진리를 모르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이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고멜하고 결혼합니까? 이것은 정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죄악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아니다.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영적 가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하고 결혼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호세아야 고멜하고 결혼해라.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고요 신약에서도 사랑을 나타내셨고요 십자가의 상에서도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만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땅 아래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어떤 신이 그런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신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에 권세를 주었다. 그동안 너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힘드냐. 그러나 너희에게는 뭐가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주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런 질문하지 마라. 내가 죽은 뒤에 지금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이 땅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서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이 제자들이 당당히 서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40일 동안 내 몸을
보이고 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직접 2000년 뒤에 물러나서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확실히 믿고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제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자기 몸종을 있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품팔이 그리고 그것에서 하인같이 이러는 사람인데 그분을 목사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내 자신만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죽어져가는 영혼, 아직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눌려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영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2016년도 이 부활절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만 기쁨을 가지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남편, 자식,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에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각자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앞으로 큰 미래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기름져진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